할렐루야. 하나님의 큰 은혜가 오늘도 함께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그 한국에 나온 세계적인 아티스트가 있습니다. 바로 비디오 아트의 선구자로 알려진 세계적인 작가 백남준 씨입니다. 지금은 잊혀진 인물이죠. 그래서 우리 청년이나 학생들에게는 좀 생소한 이름일 수도 있겠습니다만, 그는 한국 출신의 세계적인 예술가요, 비디오 아트의 선구자로 알려져 있습니다. 그러니까 비디오 아트 분야의 선구자 그러면 전 세계 모든 사람들이 백남준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는 1960년대 초부터, 얼마나 오래됐습니까? 텔레비전과 비디오 카메라를 예술에 도입시켰습니다. 새로운 장르를 만들어낸 거예요. 그러니까 그 분야 새로운 장르를, 그러니까 비디오 아트라는 걸 만들어낸 겁니다. 새로운 장르를 만들어냈습니다. 당시에는 텔레비전이 주로 정보를 전달하는 매체로만 여겨졌습니다. 그런데 백남준 씨는 그것을 예술의 도구로 만들어서 사람들에게 색다른 시각적 경험을 하게 만들었습니다. 백남준 작가처럼 이렇게 어떤 일을 다른 사람보다 먼저 앞장서서 한 사람을 우리는 선구자라고 부릅니다. 그런데 이런 선구자들에게는 특징이 있어요. 몇 가지 특징이 있습니다. 뭐냐면 앞을 내다보는 시각이 있다는 거죠. 앞을 내다보는 시각. 그리고 두 번째는 목적한 것을 이루기 위해서 부단한 노력을 했다는 거예요. 앞을 내다만 보고 가만히 있으면 그 일을 이루지 못하지요. 그것을 이루기 위해서 다른 사람이 하지 않았던 시도를 한 거란 말이죠. 그러니까 앞서간 어떤 것이 없다 보니 본인이 계속해서 노력을 해서 무언가를 만들어내는 거죠. 노력하는 특징이 있습니다. 그리고 좋은 결과를 만들어내서 사람들에게 박수를 받았다는 거죠.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 세상에 세우신 법칙, 원칙이 있습니다. 그게 뭘까요? 무엇을 심든지 그대로 거둔다는 거예요. 얼굴에 땀을 흘려야 먹을 것을 얻게 되고, 손으로 게으르게 놀리는 자는 가난하게 되고, 손이 부지런한 자는 부하게 되는 하나님의 법칙이 있습니다. 그러므로 잠언 12장 24절에 부지런한 자의 손은 사람을 다스리게 되어도 게으른 자는 부림을 받느니라. 게으른 자는 부림을 받는다. 항상 그렇게 살게 된다 이 말이에요. 항상 그렇게. 제가요, 아주 어린 시절에 그 신경성 위장병을 많이 앓았어요. 그러니까 뭐냐면 이제 새벽 한 4시 반쯤 되면 복통으로 일어나게 되는 거예요. 위장 장애가 있어가지고 초등학교 4학년 때. 그 이제 병원을 계속 다녔는데 안 낫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요즘으로 말하면 소아정신과 닥터 상담을 했어요. 이유가 뭐냐 했더니 애가 너무 신경을 많이 쓴다는 거예요. 애가 너무 신경을 많이 써가지고 이 신경성 위장 장애가 온 거라는 거예요. 그도 그럴 것이, 저는 이 신경을 참 많이 쓰는 것 같아요. 이제 난폭한 아이를 보면 쟤는 왜 저렇게 항상 난폭할까? 무엇 때문에 난폭할까? 무엇이 저 아이를 저렇게 난폭하게 만들었을까? 내가 지우개라도 선물하면 괜찮아질까? 그래서 지우개도 선물해줘 보고 연필도 선물해줘 보고. 근데 그 중에 또 하나 고민한 게 뭐냐면, 왜 아프리카 사람들은 저렇게 배고플까? 왜 헐벗을까? 왜 같은 그런 이 땅에 존재하고 넓은 초원을 가지고 있는데 왜 아프리카 사람들은 저렇게 헐벗고 살까? 그런데 지금도 아프리카 사람은 헐벗어요. 그 시절부터 지금까지 뭐 한 20, 30년밖에 안 됐는데 그냥 그렇게 얘기하는 거지 뭐. 그 헐벗을까 사람들이. 여러분, 게으른 자는요 나라님도 해결을 못합니다. 게으른 자는 나라님도 해결을 못해요.
그래서 부지런한 자의 손은 사람을 다스리게 되어도 게으른 자는 불임을 받는다 그랬어요. 이게 하나님의 법칙입니다. 잠언 12장 27절에 게으른 자는 그 잡을 것도 사냥하지 아니하나니 사람의 부귀는 부지런한 것이니라. 이게 하나님의 법칙입니다. 여러분, 우리 대한민국이 뭐 한강의 기적을 이루었다, 뭐 엄청난 역사를 이루었다, 뭐 축복을 받았다. 그 이전에 여러분 60년대 70년대 대한민국 사람들은 정말 부지런했습니다. 정말 부지런했어요. 새벽부터 밤늦게까지. 그리고 우리의 풍요로운 제국 대한민국을 오늘날 만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대체적으로 선구자들은요, 미래를 보는 눈이 있지만 그걸로 멈추지 아니하고 그 목적을 이루기 위해서 아주 최선을 다해서 수고를 했고 힘쓰고 애쓰고 노력을 했고 남다른 고생을 하였습니다. 그래서 좋은 결과를 남겼으며 사람들이 박수를 받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구약 성경의 선지자들은 현재의 상황과 미래를 보는 시각도 뛰어나서 미래를 위해 대비할 것을 외쳤습니다만, 그러나 선구자들하고는 달리 사람들이 전혀 반응을 하지 않을 뿐만 아니라 오히려 공격을 받기도 했습니다. 이것이 구약의 선지자와 그리고 우리가 알고 있는 선구자들의 차이입니다. 그 구약의 선지자 중에 이렇게 배척을 당하고 공격을 받은 아주 유명한 선지자의 대표적인 인물 한 분이 있는데 예레미야입니다. 예레미야가 활동하던 상황은 시대적으로 굉장히 안 좋았어요. 히스기야가 죽은 후에 므낫세의 악정이 계속되고 정치가 암흑이었고 종교도 암흑이었습니다. 온 이스라엘 백성들의 하나님에 대한 신앙은 전부 형식이 됐습니다. 막연했단 말이죠. 마음으로 하나님을 섬기는 게 아니라 그냥 형식상 섬겼던 것이에요. 또 형식상 섬겼을 뿐만 아니라 대다수 사람들이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우상 문화에 다 빠져들었습니다. 그런 시대적인 상황에서 예레미야는 유다가 장차 멸망할 것이기 때문에 바벨론에게 항복을 하여서 목숨을 부지하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런 예언에 대해서 사람들은 예레미야를 매국노로 몰아갑니다. 어떻게 선지자가 돼가지고 나라가 망한다는 이야기를 하느냐, 어떻게 선지자가 돼가지고 바벨론에게 항복을 하라고 하느냐. 유다의 멸망을 선포하는 예레미야, 그래서 그는 사람들에게 공격을 많이 받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메시지가 있기 때문에 나라의 미래를 볼 때 그대로 이루어져 가는 것을 생각해 보니 너무나 안타까워서 눈물을 너무나 많이 흘렸습니다. 그래서 예레미야의 눈물의 이 시가 담긴 예레미야 애가서를 우리가 보고 있지 않습니까? 예레미야 애가서는 망해가는 조국 유대에 대한 애절한 그의 마음이 담겨져 있어요. 미래가 없는 유대를 바라보는 그의 마음은 안타까움으로 녹아내렸습니다. 우리 한번 예레미야 애가서 2장 11절 한번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내 눈이 눈물에 상하며 내 창자가 끊어지며 내 간이 땅에 쏟아졌으니 이는 딸 내 백성이 패방하여 어린 자녀와 젖 먹는 아이들이 성읍 길거리에 기절함이로다. 그러니까 내가 이렇게 눈물이 상하고 내 창자가 끊어진다는 거예요. 뭘 얘기합니까? 애끓는다 그래. 애끓는다. 무엇 때문에 애끓느냐? 주식 떨어져서 애끓는 게 아니에요. 투자하려고 그냥 그 영끌해가지고 산 아파트값 떨어져서 애끓는 게 아니에요. 나라의 미래를 보니까 너무너무 절망되어가지고 어린 자녀와 젖 먹는 아이들이 성읍 길거리에서 기절한다는 게 뭡니까? 나라의 미래가 도무지 보이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창자가 끊어질 듯한 안타까움으로 예레미야가 외쳤던 겁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아무도 그런 예레미야와 함께하는 자가 없었다는 거예요. 그를 지지하거나 동정하는 사람도 없었습니다. 오히려 조소를 합니다. 공격을 합니다.
에레미야가 전하는 하나님의 말씀이 사람들에게 환영받을 만한 말이 아니었기 때문에. 여러분, 사람은요 칭찬 듣는 거 좋아하잖아요. 그래서 뭐 칭찬은 고래도 춤을 춘다고. 여러분 보세요, 연세가 많아 90이 돼서 얼굴이 자글자글해. 그런데 어머, 어르신은요 71세로 보입니다. 그러면 괜히 좋아해. 괜히 좋아해. 자기도 알아, 자글자글한 걸. 나 우리 제자들이랑 같이 다니면서 아유, 제자나 선생님이나 뭐 친구처럼 보입니다. 전혀 그렇지 않지만 그 말 하는 사람에게 뭔가 빵이라도 사주고 싶지. 알아요. 응? 사람은 좀 좋은 얘기 듣고 싶어 하잖아요. 누구든지 좋은 얘기 듣고 싶어 하잖아요. 여러분, 좀 생생내니라고 미용실 가서 머리에 막 모양 부리고 막 했는데 와가지고 어우 새롭습니다 이렇게 하는 게 좋지. 아이, 촌정 같아 이래봐요. 얼마나 기분 나빠요. 사람은요 좋은 얘기 듣기를 원하거든요. 근데 에레미야가 외치는 메시지는 그게 아니에요. 회개하라, 하나님께 돌아오라, 이 나라가 책망을 받게 될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채찍으로 인해서 바벨론의 침략을 당할 것이다. 그런 메시지예요. 우상을 섬김으로 인하여 당하는 심판을 이야기합니다. 그 메시지가 유대인들에게는 매국 행위처럼 여겼고 에레미야는 공격을 받게 되었다는 거죠. 그러나 하나님께서 에레미야를 통해서 주시는 말씀은 유다의 멸망을 말한 것이 아니고 오히려 회복을 위한 메시지예요. 하나님은 우리를 망하게 하시는 분이 아니라 흥하게 하시는 분입니다. 그래서 회개를 하여 돌아오라는 거죠. 하나님을 버리고 우상에 빠진 상태로 계속 가면 심판을 당할 텐데, 망하게 될 텐데, 그러니 돌이켜 회개를 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을 외면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 왜 하나님을 멀리하느냐, 하나님이 어떤 불의함을 보았다고 하나님을 멀리하느냐, 그러면서 유다 민족을 향한 하나님의 안타까운 심정을 그대로 대변하는데 그게 5절이에요.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나 여호와가 이와 같이 말하노라. 너희 조상들이 내게서 무슨 불의함을 보았게 나를 멀리하고 가서 헛된 것을 따라 헛되이 행하였느냐. 아멘. 유다에 대한 하나님의 심정입니다. 어떤 불의함을 보았다고 나를 멀리하고 헛된 우상을 섬기느냐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말라기 2장 6절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하나님에 대한 말씀인데 같이 봅니다. 그의 입에는 진리의 법이 있었고 그의 입술에는 불의함이 없었으며 그가 화평함과 정직함으로 나와 동행하며 많은 사람을 돌이켜 죄악에서 떠나게 하였느니라. 아멘. 이 말이 무슨 말이에요? 하나님의 입술에 불의함이 없고 오직 정직하기 때문에 하나님과 동행하는 사람들은 죄악에서 떠나 의를 행함에도 불구하고 세상은 하나님을 거부한다는 겁니다. 불신으로 가득한 세상이 그렇다는 겁니다. 악한 어둠의 세력은 사람들에게 하나님에게서 등을 돌리도록 한다는 거죠. 복음이 증거되는 일을 방해합니다. 주님의 몸된 교회를 핍박하고 비난하고 조롱하는 겁니다. 여러분, 이 모든 것이 악한 마귀의 역사인 줄 압니다. 예수님께서는 그런 시대를 영적으로 보았습니다. 신앙으로 사는 사람들이 세상에서 아무런 이유가 없이 미움을 받게 될 것을 알았다, 이 말입니다. 그러므로 마태복음 5장 11절에 나로 인하여 말미암아 너희를 욕하고 박해하고 거짓으로 너희를 거스려 모든 악한 말을 할 때는 너희에게 복이 있나니라고 말씀했습니다. 세상이 믿음으로 사는 성도와 교회를 향해서 욕하고 박해하고 거짓으로 거스려 모든 악한 말을 할 때라 그랬어요. 주님은요, 장차 이루어질 영적 세계를 본 거예요. 영적 세계. 세상은, 하나님을 불신하는 세상은 하나님의 백성을 향해서 욕하고 박해하고 거짓으로 모함을 한다 이 말이에요. 악한 말을 한다 이 말입니다. 그러나 그때에 분노치도 말고 위축되지도 말고
더욱 믿음으로 살라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세상은 교회에 대해서,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대해서 공격하게끔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에레미야 선지자들이 선지자를 향하여서 유대인들이 그렇게 공격을 했다 이 말이죠. 우리 에레미야 에가서 3장 52절로 3절 한번 읽어볼까요? 자, 같이 봅니다. 나의 원수들이 이유 없이 나를 새처럼 사냥하는도다. 그들이 내 생명을 끊으려고 나를 구덩이에 넣고 그 위에 돌을 던지며. 그러니까 에레미야가 나라의 미래를 보니까 너무나 안타까워서 애끓는 심정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할 때 사람들이 그걸 듣기 싫어가지고 에레미야를 이렇게 공격했다는 겁니다. 나의 원수들이 이유 없이 나를 새처럼 사냥한다 이 말이에요. 생명을 나를 끊어버리려고 했다 이 말이죠. 그럼에도 에레미야는 그를 죽이려고 공격하는 사람들을 위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간절하게 전합니다. 외쳤습니다. 그의 외침은 죽음의 길로 가는 자들을 향해서 돌아오라고 하는 애절한 외침이었던 겁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이 가야 할 길이 여기에 있다는 거예요. 예전에 한 조그만 영상 하나가 올라왔습니다. 몇 년 전에 가뭄으로 인해서 오래된 다리가 막 무너지는 그럴 때입니다. 강원도 지역에서 어떤 한 사람이 막 다리 앞에서 손을 흔드는 거예요. 차가 지나가는지 못하도록 막 손을 흔들어요. 보니까 자기가 보니 그 다리가 곧 무너질 것 같은 상황이에요. 그래서 막 손들었어요. 그래서 차를 막았어요. 얼마 후에 그 다리가 붕괴됐습니다. 만일 이 사람이 손을 막 흔드는데도 불구하고 나 바쁜 길 왜 막아 하면서 그 다리를 지나가는 차가 있다면 그걸 바라보는 사람이 마음이 얼마나 안타깝겠습니까? 에레미야 심정이 지금 그런 심정이란 말이에요. 유대가 지금 죽음의 길, 멸망의 길로 가고 있다. 나라가 망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겁니다. 회개하고 돌아오고 우상을 버리고 죄에서 돌아오라. 그런 에레미야에 대해서 유대인들은 공격을 합니다. 그럴 때에 에레미야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가야 할 길이 여기에 있다. 그러면서 유다의 어리석고 그릇됨에 대해서 이방인을 비유로 말씀했는데 그게 11절입니다. 같이 또 봅니다. 어느 나라가 그들의 신들을 신이 아닌 것과 바꾸는 일이 있느냐? 그러나 나의 백성은 그의 영광을 무익한 것과 바꾸었도다. 비유를 한 겁니다. 오늘 이 말씀을 우리 시대에 적용하면 어느 나라가 그랬는데, 이건 어느 나라는 바로 불신자들의 나라를 말합니다. 하나님 없이 우상을 섬기는 사람들을 말합니다. 하나님을 부정하는 불신의 마음과 사상을 가진 사람들을 말할 수 있다 이 말입니다. 그들은 그 헛된 신이지만 그래도 버리지 않는데 어찌 살아계신 하나님의 은총을 조상 되도록 받고 살았던 우리가 하나님을 버렸느냐 이 말입니다. 여러분, 우리가요, 사람이 사상이란 게 있거든요. 어떤 사상은 가치 있는 사상도 있고 어떤 사상은 헛된 사상도 있습니다. 이 사상 얘기를 하니까 예를 든다면 하나님을 부정하는 유물주의로 이루어진 공산주의. 여러분, 우리 기독교가 왜 공산주의와 대립이 되냐면요, 공산주의의 시작은 유물주의거든요. 유물주의가 뭡니까? 하나님이 없다는 거 아닙니까? 그걸 전제 조건이에요. 그래서 공산주의가 가장 싫어하는 게 신본주의 사상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공산주의에 한번 빠지면 그 사상을 절대 버리지 않는 경우가 있잖아요. 절대 버리지 않는. 우리 과거에 우리나라의 법에 의해서 비전향 장귀수라는 칭호를 들었던 사람들이 있습니다. 어떤 사람이냐면 그 공산주의 사상에 완전히 빠져가지고 그 전쟁을 김일성이가 일으킨 것도 민족 해방 전선이다 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란 말이죠. 여러분, 김일성이가 전쟁을 일으킨 이유가 뭐예요? 다 알잖아요. 아니까 대답도 안 하네.
김일성이가 전쟁을 일으킨 이유는 이북 미국의 이 압제당하고 있는 남조선 사람들을 해방시키기 위해서 전쟁을 일으켰단 말이에요. 해방전선이에요. 이건 김일성의 주장이죠. 근데 그런 사상에 쫙 쩔어들었던 사람들이 있었단 말이에요. 그 중에 한 사람이 6.25 전쟁 이후에 이렇게 이제 붙잡혔습니다. 붙잡혀가지고 여전히 공산주의의 우월상을 주장하고 그걸 외치고, 그리고 이 6.25 전쟁은 남조선 인민을 해방하기 위한 위대한 성전이다 라고 외쳤던 사람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사람들 가운데에 남한에서 복역을 하다가 이제 연한을 다 채우고 이제 추록이 됐어요. 나왔는데도 불구하고 그 사상을 여전히 가지고 있다가 돌아가신 분들이 있습니다. 이분들을 가리켜 약칭 비전향. 그러니까 사상을 전향하지 않았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6.25 전쟁이 옳았고, 그건 남조선 인민을 해방하기 위한 전쟁이었고, 이건 아주 바른 일이었다라고 주장하는 사람들이고, 그리고 남조선은 사회주의가 돼야 이 나라가 아름다운 지상천국이 될 것이라는 사회주의 사상을 버리지 않는 자들을 말해요. 그런데 그 사람들 가운데에 죽는 그날까지 비전향을 하여서 살아서 북한으로 넘어간 사람이 한 분 계세요. 이른바 비전향 장기수 출신인 리인모라는 분입니다. 리인모. 이가 아니라 이북 사람들이 리자를 많이 쓰거든요. 리인모인데, 그런 조선인민군 종군 기자 출신으로 6.25 전쟁에 참전을 했습니다. 그러다가 1952년에 검거되어서 7년간 복역을 했고 1959년에 출소를 합니다. 그러다가 1961년 6월 부산에서 지하 활동을 했어요. 그러니까 지하에서 음지에서 사회주의 운동을 하다가 붙잡혀서 국가보안법으로 27년형을 선고받았습니다. 그래서 1976년에 만기가 되어서 출소를 했는데 다시 사회안전법에 의한 보호감호 처분으로 1988년 10월까지 복역을 했습니다. 그 후 청주 보안감호소에서 출소하여서 경남 김해에서 생활을 합니다. 여러분, 경남 김해의 사회주의 영향을 받은 사람들이 많아지는 일에 이분이 큰 몫을 했습니다. 그는 끝까지 전향을 거부했어요. 그러다가 김영삼 정부, 문민정부잖아요. 지금까지는 이제 군사정부였다가 김영삼이가 처음으로 이제 문민정부 대통령이 됐잖아요. 그렇게 이제 문민정부 출범 후에 1993년 3월 19일, 노년이죠. 송환을 허가를 합니다. 대통령령으로. 그래서 휠체어를 타고 42년 만에 대한민국에서 처음으로 북녘 땅으로 돌아갑니다. 처음으로 이 리모가 휠체어를 타고 이제 북녘땅으로 소환이 되자 북한에서는 대대적인 환영 행사를 해요. 그의 일대기를 다룬 영화까지 만들어가지고 공산주의 사상 교육에 철저하게 사용을 합니다. 여러분이 이처럼요, 어떤 사상에 대해서 자신의 모든 것을 희생하면서도 그것을 바꾸지 아니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리인모가 그런 대표적인 인물 중에 하나예요. 그는 휠체어를 타고 북으로 넘어갈 때까지, 그리고 북에서 죽는 그날까지 사회주의 사상을 바꾸지 않았고, 그리고 6.25 전쟁에 대한 당위성을 바꾸지 않았고, 그것에 대해서 철저하게 외쳤던 사람입니다. 저는요, 리인모라는 이 인물을 생각하면서 우리 신앙적으로 생각해 봅시다. 우리는 죽는 그날까지 예수가 그리스도임을 바꾸지 않습니다. 아멘입니까? 리인모는 34년 동안 감옥에 들어가서도 계속 회유를 했습니다. 전향하라, 전향하라, 전향하라. 전향을 안 했어요. 그러면서 34년을 감옥에 있었어요. 이걸 우리에게 한번 적용해 봅시다. 34년 감옥에다 집어넣고 한 번만 예수를 부인해라. 우리는 그래도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우린 이것이 우리의 고백이 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생명이 다하여서 천국 가는 그날까지 우리가 사회주의를 외치면서 죽는 그날까지 그 사상을 바꾸자 했던 리모의 사상만 못했어야 되겠습니까? 살아계신 하나님의 은총을 받고 사는 우리가 그 믿음이 없었어야 되겠느냐 이 말이죠. 오늘 에레미야가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헛된 우상을 섬기는 이방인들은 자기들의 신을 죽을 때까지 버리지 않는데 하나님의 은총을 받고 사는 우리가 어찌하여 그 하나님을 외면하고 그 하나님을 버리고 살아가느냐라고 외치고 있는 겁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의 은총을 받고 사는 하나님의 자녀들이 오히려 세상의 것들과 하나님의 영광을 바꾸는 경우가 있다는 거죠. 그래서 11절의 말씀이 그것입니다. 그러나 나의 백성은 그의 영광을 무익한 것과 바꾸었도다 그랬어요. 오늘 본문에서는 하나님의 자녀들이 범하는 두 가지 악을 얘기합니다. 우리 13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3절 계속해서 시작. 내 백성이 두 가지 악을 행하였나니 곧 그들이 생수의 근원이 되는 나를 버린 것과 스스로 웅덩이를 판 것인데 그것은 그물을 가두지 못할 터진 웅덩이들이니라. 아멘. 두 가지 악을 행하고 있는데 첫째는 생명수 근원을 단절시키고 오로지 자기의 힘으로만 살아갈 수 있다고 생각하는 그 생각. 둘째는 생수의 근원을 버리고 자기의 힘으로 생수의 근원을 만들어 보겠다고 물도 담지 못할 커다란 웅덩이를 파서 그것을 보고 자기 도취에 빠져버린 겁니다. 하나님은 그런 인생을 향해 에레미야 선지를 통해서 생수의 근원을 바로 찾으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터진 웅덩이가 아니라 충분한 물을 공급하시는 여호와 하나님을 찾으라는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인생에 갈증을 할 때에 목마름을 해결하시는 하나님을 찾아야 할 것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이사야 44장 3절에 나는 목마른 자에게 물을 주며 마른 자에게 시내가 흐르게 하며 나의 영을 내 자손에게 나의 복을 내 후손에게 부어주리니 라고 하였어요. 하나님께서는 내가 생수의 근원이다 말씀하십니다. 그런데 여기에 전제하는 것이 있어요. 이 땅에 사는 모든 인생은 항상 목마름이 있다는 겁니다. 우리 삶이 항상 목마름 속에 살아가고 있다는 겁니다. 돈이 많아도 목말라 하고 큰 권세를 가져도 목말라 하고 존경을 받는 명예가 있어도 목말라 합니다. 이것이 인생입니다. 만족이 없습니다. 그래서 전도서 5장 10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은을 사랑하는 자는 은으로 만족하지 못하고 풍요를 사랑하는 자는 소득으로 만족하지 아니하니 이것도 헛되도다. 세상의 것은 항상 목마름을 가져다 준다는 겁니다. 그런데 세상의 것이 빈약함에도 목말라 하지 않고 행복한 사람이 있습니다. 예수를 만나고 예수의 영으로 충만한 사람입니다. 주님이 주시는 생수를 공급받는 인생입니다. 예수를 만난 바울 같은 사람이 그런 사람인 줄 믿습니다. 이제는 우리가 그런 인생이 되기를 원합니다. 세상의 것으로 목말라 하지 아니하고 만족해하고 풍요로워하고 감사하고 기뻐하는 하나님의 사람의 신앙의 길을 걸어가는 자 되기를 원하는 겁니다. 요한복음 4장 14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주는 물을 마시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니 내가 주는 물은 그 속에서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 되리라. 그런데 오늘 말씀은요, 하나님의 자녀 중에 여전히 인생의 생수가 되고 목마름의 해결자 되시는 하나님을 잊고 오직 자신의 힘으로 목마름을 해결하겠다고 웅덩이를 파는 사람들이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스스로 웅덩이를 판 것인데 그것은 그물을 가두지 못할 텅진 웅덩이들이라고 하였습니다. 하나님과 전혀 상관없는 인생으로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자기 힘으로 돈도 벌고 자기 힘으로 직장에서 승진도 하고 자기 힘으로 사업도 잘할 것으로 여기고 갖은 노력을 하고 수고를 합니다. 물론 수고하고 애쓰는 거 좋은 일입니다. 귀한 일입니다. 성경은 또 우리가 그렇게 살아갈 것을 격려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에 대한 의식이 없는 것이 문제입니다. 하나님에 대한 의식이 없는 게 문제예요. 하나님 없이 인생을 힘쓰면서 살아가는 동안에 인생의 중요한 자리에 예수님은 안 계시고 자기가 그 자리에 앉아있는 게 문제라 이 말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신앙으로 살아가는 우리는 자기 존재를 세상적으로 성공한 자리에서 발견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 안에서 발견되어야 합니다.
신앙적인 삶이란 바로 이런 겁니다.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나의 삶이 발견될 수 있어야 합니다. 예레미야가 활동하던 시절에 하나님의 백성들은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자신을 발견하지 못했다는 거예요. 영적으로 너무나 혼란했습니다. 그러므로 예레미야 선지를 통해서 영적인 회복을 촉구했던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들이기 때문에 주일이면 예배 시간에서 이 자리에서 발견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우리의 일상의 삶이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발견될 수 있어야 된다는 거죠. 예수 안에서 발견될 수 있어야 된다 이 말입니다. 지금 유대인들은 물을 가둘 수 없는 터진 웅덩이를 파고 있는 것처럼 영적으로 매우 어리석은 행동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이방인들도 헛되고 헛되는 우상신을 버리지 않는데 하나님의 백성들이 살아계신 하나님을 버렸다는 겁니다. 영적인 일에 대해서 관심이 전혀 없이 살아가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신앙이 저절로 자라고 성숙되지 않아요. 농사짓는 농부가 좋은 결실, 풍성한 수확을 기대한다면 수고가 따라야 하듯이 신앙에 힘써야 합니다. 결실을 기대한다면 묵은 땅을 개간하고 잡초를 제거하는 수고가 필요하다 이 말입니다. 아무리 좋은 땅도 여러분 무관심하여 방치하면 척박한 땅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알곡이 자라야 할 그 땅에 다른 것이 자라게 됩니다. 잡초가 자란다 이 말입니다. 풍성한 열매를 기대한다면 좋은 씨를 심어서 열심히 가꾸고 수고를 해야 합니다. 그러나 잡초는요, 심지 않아도 생겨나고 가꾸지 않아도 잘 자라납니다. 이게 잡초의 특징이에요. 여러분, 어찌 보면 이것이 인생입니다. 성공적인 인생이 저절로 되는 법이 없어요. 재수가 좋아서 성공하는 법 없다 이 말입니다. 여러분, 어떻게 세상에 잘된 사람을 향해서 저 친구 재수가 좋아서 성공했다라고 하면서 그 사람의 성공을 폄하하지 마세요. 얼마나 애썼겠습니까? 얼마나 노력했겠습니까? 사람들은 금메달을 딴 그것만 봅니다. 금메달 따기까지의 그 어마어마한 수고와 노력은 보지 않는다는 것이죠. 하나님의 법칙은 저절로 성공이 없습니다. 게으른 농부에게는 박토가 돌아올 것이고 부지런한 농부에게는 옥토를 만나게 한다는 것이죠.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잡초는요 그냥 놔둬도 잡초가 잘 자랍니다. 실패하고 망가지는 인생은요 노력하지 않아도 망가져요. 나는 오늘부터 타락할 거야, 오늘부터 망가질 거야. 아니, 그냥 노력하지 않아도 망가집니다. 여기 우리 젊은이들이 있는데 난 오늘부터 엄마 아빠에게 한가하는 마음으로 타락할 거야. 그렇게 애쓰지 않아도 망가져. 힘쓰지 않아도 망가져요. 그냥 놔두면 망가지는 겁니다. 그냥 내게 아무런 계획도 없이 힘쓰지 않고 노력하지 않고 무의도식하면 세월을 보내면 인생의 길이 막히는 겁니다. 잠언에서 24장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33절에 너가 좀 더 자자 좀 더 졸자 손으로 모으고 좀 더 눕자 하니 내 빈궁이 강도같이 오며 내 곰핏이 군사같이 이르리라 그랬어요. 좀 더 자자 좀 더 졸자 손을 좀 더 눕자, 강도같이 온다 이 말입니다. 우리 인생은 그대로 방치하면요 묵은 땅이 됩니다. 그리고 그 묵은 땅에서 좋은 열매를 기대할 수 없어요. 좋은 것은 내 것을 만들려면, 좋은 것을 내 것을 만들려면 노력이 필요합니다. 그러나 나쁜 것은 노력하지 않아도 배우게 됩니다. 여러분, 사람은요 못돼지는 거 순식간이에요. 안 배워도 그냥 못돼져 버립니다. 그냥 못돼져요. 우리 청소년들 중에 그런 아이들 있잖아요. 초등학교 때까지는 괜찮은데 중학교 들어가서 조금 건들건들 하는 경우가, 그냥 놔둬도 그렇게 돼요. 여러분, 나쁜 사람 되려고 노력하는 사람은 없습니다. 좋은 사람 되려고 노력 안 하면 나쁜 사람 됩니다. 어설픈 신앙인 되려고 노력하는 사람 없습니다. 좋은 신앙인 되려고 노력 안 하면 어설픈 신앙인 됩니다. 농부가 씨앗을 심었지만 얼마 지나지 않아 그 사이에 잡초가 자라납니다. 그래서 무관심하고 방치하면 잡초만 가득한 밭이 됩니다. 우리의 신앙도 마찬가지예요. 신앙적인 일에 무관심하게 되면 영적인 묵은 땅이 됩니다.
불신이라는 잡초가 자라게 됩니다. 신앙 성장이나 열매를 기대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심령이 영적인 묵은 땅이 되지 않으려면 신앙에 관심이 필요합니다. 관심을 갖지 않을 때 불필요한 잡초가 자라게 됩니다. 신앙의 열매를 가로막는 것들이 자라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아무리 좋은 기름진 땅이라 할지라도 얼마 동안만 방치하면 그곳에 잡초가 자라고 있듯이, 아무리 신앙이 좋은 것 같아도 조금만 영적인 일에 게으름을 피우고 무관심하면 그 좋은 신앙의 밭에 잡초가 자라게 된다는 사실이에요. 그래서 나의 신앙에 관심을 가져야 합니다. 부지런한 농부가 관심을 갖고 열심히 땅을 개간하고 김을 매듯이 우리의 신앙에 관심을 가져야 된다, 이 말입니다. 우리는 에레미야 선지자를 통해서 주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습니다. 우리 에레미야 4장 3절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유다와 예루살렘 사람에게 이와 같이 이르노라. 너의 묵은 땅을 갈고 가시던 물에 파종하지 말라. 할렐루야. 아무도 듣지 않는 광야 같은 상황에서 외친 이 한 선지자의 외침은 나라를 살리기 위한 애절한 절규였던 겁니다. 그런데 이스라엘은 이 외침을 외면했습니다. 에레미야는 심령의 묵은 땅을 갈라라고 하였습니다. 잡초와 가시덤불이 있는 곳에 아무리 씨를 뿌려도 열매를 기대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부지런한 농부는 박토의 땅을 옥토로 만듭니다. 그러나 게으른 농부는 옥토를 박토로 만들어 버리고 마는 것입니다. 부지런한 농부는 오히려 자신의 부지런하지 못함을 말합니다. 그러나 게으른 농부는 땅을 탓하고 날씨만을 탓하고 핑계만을 찾기에 급급합니다. 여러분, 실패한 사람은 핑계가 많습니다. 성공한 사람들은 가능성이 많아요. 가능성이 많아요. 여러분, 핑계거리를 찾으려고 애쓰지 말고 가능성 있는 것을 찾기를 바랍니다. 시험에 들 것들만 찾지 말고 믿음으로 나아갈 가능성을 향해서 나가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신앙생활은 부지런한 농부와 같은 의식이 필요합니다. 하나님 앞에 자신을 보아야 합니다. 신앙적인 일에 관심을 갖지 못한 자신의 잘못을 고백할 줄 알아야 합니다. 오늘 우리는 하나님의 경고성 메시지를 외면했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니라 한 선지자의 외침을 믿음으로 받아 나의 마음이 영적인 옥토를 만드는 일에 힘쓰기를 바랍니다. 에레미야는 신앙이 성장한 일에 방해되는 것을 제거하여 좋은 열매를 맺는 옥토를 만들라라고 했습니다. 그 일을 위해 하나님에 대해서 더 관심을 가지고 신앙적인 일에 더 관심을 갖는 가운데 날마다 하나님과 교제하는 삶이 이루어지고 우리의 영적인 체험이 자주 이루어질 수 있는 그런 신앙생활이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